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이랑 2장 읽다 보면 뭔가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그렇죠. 마치 같은 사건인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정말 모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정말 상반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큰 그림, 창조라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두 조각이라는 거죠. 두 개의 필수적인 조각이요? 네, 뭐랄까 아주 넓은 광각 렌즈로 전체를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엔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망원 렌즈로 또 한번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관점의 차이군요. 그렇죠. 이 분석에서는 두 이야기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완성 그리고 보완의 관계라고 봐요. 라틴어로는 completio et complementum이라고 하는데 컴플레티오 앳 컴플레멘툼, 완성 그리고 보완. 네, 함께 읽어야만 창조에 대한 더 완전하고 풍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순이 아닐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분석은 우선 두 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 그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하죠. 맞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주적이에요. 네, 정말 관광 렌즈 같아요. 여기서는 주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돼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초월성, 그 전능하심,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딱 세우시는 창조주의 장엄한 권능,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엘로힘. 네, 태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라인데 이 바라라는 동사는 정말 특별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빛, 하늘, 땅, 바다. 이런 거대한 것들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이네요. 거시적인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무로부터의 창조, 크리에이쇼 엑스니힐로 개념과 바로 연결되고요. 진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으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고 뭐랄까 손수 만드시는 듯한 그런 느낌? 정확히 보셨어요. 창세기 2장은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주로 써요. 야훼라는 이름이 더해졌죠. 아, 야훼 엘로힘. 네, 이건 하나님의 내재성,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직접 소통하시는 그 인격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하는데 야차르, 빚으시다. 네, 그리고 코에 생기, 살아있는 술결이죠. 네페쉬를 불어넣으시고요. 아, 정말 다르네요. 1장이 말씀으로 짠하고 만드시는 느낌이라면 2장은 그렇죠. 마치 도예가가 흙으로 정성껏 작품을 빚는 모습 같달까요? 관계 중심적이고 아주 친밀한 느낌이죠. 인간이 땅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영적인 존재라는 그 이중성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망원 렌즈로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특히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특히 여제를 만드시는 방식도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남자의 옆구리 혹은 갈빗대, 이게 히브리어로 첼라인데 여기서 취해서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남자의 일부에서 나왔다, 그래서 종속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본질적으로 같고 동등하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동등한 파트너. 네,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에제르라는 단어가요. 이게 단순히 조수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끔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 때도 쓰이는 아주 강력한 단어거든요. 정말요? 하나님께도 쓰이는 단어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관계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대등한 존재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 라틴어로는 우나 카로우르를 이루는 그 깊은 관계고요. 와,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다른 면모,
그 초월적인 권능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각각 다른 렌즈로 보여주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면을 비춰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좀 뭐랄까 강압적이거나 자연을 막 착취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명령, 이걸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요? 네, 정복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쉬인데 이게 막 파괴하고 억누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질서를 세우라는 좀 더 건설적인 의미에 가까워요. 아, 건설적인 의미? 그리고 다스리라, 이건 라다인데 왕적인 통치를 의미하긴 하지만 포갑적인 지배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관리를 뜻해요. 책임감 있는 관리.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를 따라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청재기적인 책임. 라틴어로는 도미니움 테레레라고 하는데 이걸 부여받았다는 거죠. 착취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돌봄에 훨씬 가까운 개념이에요. 아, 그냥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관리.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럼 창세기 2장은 이 청지기 역할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나요? 창세기 2장은 그 책임감 있는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딱 보여줘요.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여기서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히 땅을 가는 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섬기다 또는 심지어 예배하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아주 풍성한 단어거든요. 네, 일하다는 단어에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까지 있다고요? 그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키다, 샤마를 역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잘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와, 그럼 창세기 1장의 다스림이라는 게 네, 창세기 2장의 맥락에서 보면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창조 세계를 섬기고 가꾸고 돌보는 행위, 그 자체가 다스림이라는 거죠. 섬김을 통한 다스림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동 자체가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일부였다는 거죠. 아, 노동이 원래는 축복이었다. 네.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인간에게 위임된 권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관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돕는 배필, 하와의 창조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다스림과 섬김이 진짜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고 또 그 관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꼭 필요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창조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이 큰 그림과 연결될까요? 안식은 창조 이야기의 그냥 마침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클라이맥스요? 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히브리어로 샤바트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일을 멈추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가 완벽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카다시 했다고 하죠. 아, 그냥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어떤 축제의 시간이자 창조주와 피조물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신성한 시간이에요. 신성한 시간. 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가 따라야 할 일과 쉼의 근본적인 리듬을 딱 설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지키는 모습도 결국 이 창조의 리듬, 즉 일과 안식의 패턴 안에서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나중에 주어진 안식일 계명도 결국은 이 창조의 원형적인 리듬으로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 그리고 거룩함, sanctification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입체적인 그림을 보듯이 창조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네. 창조는 정교한 질서와 구조를 가지면서 동시에 생명력 넘치는 관계의 망이고 그렇죠. 인간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과 함께 그것을 섬기고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이룬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두 관점이 합쳐져야 온전한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게 중요하죠. 이건 단순히 고대 이야기에 대한 해석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석은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과 깊이 연결돼요. 새 창조요? 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의 본래 목적, 그러니까 깨어졌던 관계와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계시다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은 데 보면 만물, 헬라어로는 판타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의 중심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심이시다. 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묘사하면서 창조사역에서의 그분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아, 결국 그 말씀이군요. 고린도후서 5점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헬라어로 카이네크티시스죠. 맞습니다. 카이네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실천적인 원리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원리들인가요? 첫째는 청지기적 책임, stewardship responsibility를 다시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책임감 있게 잘 돌보는 노력이죠. 청지기적 책임. 둘째는 관계성의 회복, relationship restoration.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관계의 회복.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 Entering God's rest. 이게 그냥 주말에 쉬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감. 네. 이런 이해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쉬는 방식까지도 아주 새롭게 조명해 줄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야기네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깊이를 더하는 보완적인 두 관점이라는 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우주적인 장엄함에서부터 아주 친밀한 손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관계적인 언약까지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멋지게 그려내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설계하신 장엄한 건축가이시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흙으로 생명을 빚으시고 관계를 세우시는 아주 친밀한 예술가이시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건축가이자 예술가, 멋진 비유네요. 네, 하나님께는 우주적인 질서만큼이나 개인적인 관계와 연결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본래적인 부르심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동시에 경작하고 섬기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창조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요? 네, 이 이중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꾸는 작은 정원이든 그곳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책임감 있게 다스리면서 동시에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